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구절들이 나왔죠. 여러분 보시면 3절, 4절, 5절에도 낳고 살고 죽었더라. 6절, 7절, 8절에도 낳고 살고 죽었더라. 9절, 10절, 11절도 12절, 13절, 14절도 15절, 16절, 17절도 마지막 18, 19, 20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낳고 살고 죽었더라 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신학교를 갔는데 2000년도에 신학교에 가던 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는 반대하시더라고요. 왜 신학교를 가냐? 어렵다. 그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목회라는 게 만만치 않은 여정이다.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목회하는 것이 목회가 힘든 게 맞구나 하면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란 어떤 존재일까? 이 아들이 답을 찾지 못할 때 아버지가 답을 주지 않으셔도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아버지들이 계신데, 근데 처음에는 반대하시더니 제가 막상 신학교를 선택하고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직접 받지는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때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이 동생한테 하나 얘기를 했대요. 오빠가 넥타이가 없을 텐데 어느 자리에서나 편안하게 멜 수 있는 넥타이를 하나 사오라고. 그래서 돈 많이 들어도 되니까 저희 아버지 막 백화점 가고 그런 분 아니신데 백화점에 한번 가보라고 해서 제 동생이 산 넥타이입니다. 이게 한 20년이 지나니까요. 요즘 거는 요거보다 좀 많이 얇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여기 앞에 제 방에 책장에 보이길래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왜 이걸 사셨을까? 제 동생 말로는 갑자기 장례식이 생겨도 그냥 그대로 넥타이 메고 가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 거. 이게 짙은 곤색인데 흰 줄무늬가 있지만 아마 그래서 이런 걸 사서 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 산소에 가면 뭐 거창한 산소는 아니지만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희 아버지 산소에도 그 말씀이 있고 바로 옆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그 밭을 샀거든요.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아버지가 장손이셨으니까 아마 조그마한 밭을 하나 사서,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산소 앞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증조 할아버지 앞에 산소에 그 비석은 저희 아버지가 세운 거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제가 장례 절차 다 끝나고 석재상에 가서 비석을 하나 세우겠다 해서 이제 갔습니다. 불러서 갔어요. 저거 일 도와주시던 집사님이 와보라고 와서 말씀을 하나 새겨야 되니까 말씀 알려달라고 해서 차를 타고 가서 무슨 말씀을 새길까? 제가 전도사 시절이지만 제 마음속에 그렇게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전화드렸더니 그때 저희 할아버지 살아 계셨거든요. 너희 아버지 산소니까 그건 네가 정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똑같이 새겨놨습니다. 저희 아버지 산소 뒤에는 이름이 몇 사람 없어요. 저랑 동생이랑 어머니 이름만 있고, 그 당시에 저희 두 사람 다 결혼 안 했으니까 대신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 산소에는 이 말씀 뒤에는요 수십 명 이름이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4대 또 5대까지도 이름이 쫙 있습니다. 그분이 1900년생인데 1988년에 올림픽 하는 해에 돌아가셨으니까 꽤 자손들이 많았겠죠. 80세, 90세 가까이 돌아가셨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거기 있는 이름들, 오늘도 이름들 많이 나왔잖아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뒤에 있는 이름들 중에 그리 대단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때로는 형제들끼리 싸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남들이 알면 아유 부끄러워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이분들이 여기 이렇게 이름이 있으므로 일찍 예수 믿은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됐겠구나. 싸움도 하고 세상에 부끄러운 데 있고 아픔도 있지만 뭐 예수 믿는 집이 저래 하는 일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 저도 이름이 있잖아요. 저도 이름이 있는데 나도 여기 이름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믿음은 족보입니다. 어떤 족보인가? 예수 믿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신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셋까지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의 뜻이 대신애라고 했죠. 대신애. 아벨이라는 아들이 죽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가인의 자손들은 계속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네이버에 이름을 치면 기사가 막 수십 줄 수백 줄 뜨는 거예요. 뭐 유명한 가수, 뭐 자동차 회사 사장, 뭐 분유 회사 사장, 목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우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유명한 자손들은 족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3절, 4절, 5절은요 이상한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족보 혹시 집안에 있으시면 펼쳐보세요. 정확한 원칙이 하나 있잖아요. 먼저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돼야 되죠. 두 번째는 업적대로. 저도 뭐 경주 김씨 족보를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한번 펼쳐봤습니다. 아 이게 경주 김씨구나. 무슨 저희 파가 무슨 태사공판가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시대 때 뭘 했더라. 뭐 고려시대 때 뭘 했더라. 별로 신빙성은 가지 않지만 그래 우리 할아버지들이 뭐 이런 걸 했구나. 제가 가끔 경주에 가보면은 여기가 있는 산소들 중에 무덤들 중에 그럼 우리 할아버지들 무덤도 있나?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의 자손들 유명한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고요. 셋의 사람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뭘까? 2절이 기준이거든요. 5장 2절 한번 띄워주시면 볼까요? 창세기 5장 2절 시작. 같이 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지금 이 5장 전체 내용이 아담의 계보, 그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그죠? 아담의 족보인데 아담의 족보를 적는 기준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인이라는 사람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가인은 성도 쌓고 자손들이 잘 됐단 말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뭐 사법고시 이런 데 패스하면 교문 뒤쪽에다가 프랭카드를 걸어놔요. 뭐 이번 사법고시 누가 합격했다. 무슨 시험 합격했다. 그러면 그 프랭카드 밑을 우리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을. 저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선배들이겠죠. 그 사람들 이름의 밑을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인의 자손들이었는데 요즘도 여러분 가끔 다녀보시면은 뭐 보이잖아요. 뭐 어디 서울 쪽은 그렇진 않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뭐 누구 둘째 아들이 뭐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뭐 미국에서 무슨 박사를 받았다. 그런 이름들인 가인의 자손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가인의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게 맞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2절에 복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요.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 바라크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의자에 앉아있지만 제 기억으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교회는 1984년도까지는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마룻바닥인데 옛날 소나무를 그대로 재단해서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아무리 잘 메워도 시원한 바람이 올라와요. 여름에도 올라오고 겨울에도 올라오고 추운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렸는데 그때 특히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들, 권사님들 가운데 무릎 꿇고 예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 권사님은 무릎도 아프신데 왜 그리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시냐 하고 여쭤보니까 그 권사님 말씀이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도 함부로 무릎을 펴지 않았는데 옛날 분들 그렇게 사셨잖아요. 본인 아버지 앞에서 무릎 펴고 있지 않았죠. 무릎 꿇고 이 얘기하고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데 내가 어떻게 무릎을 펴고 예배하겠냐. 이 권사님이 이 신학을 아신 건 아니었겠지만 제대로 예배 드리신 게 맞죠. 무릎 꿇고 예배 드렸으니까. 그럼 사람이 자세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끔씩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한국 오면 그 교황이 하는 첫 번째 인사가 있잖아요. 땅에 엎드려서 땅에 키스하잖아요. 땅에 완전히 엎드리지 않습니까?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뭐 그 얘기하는 게 주제는 아니니까. 바라크라는 것은 예배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예배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냐. 나는 잘못이 없다. 나 괜찮게 살았다. 나 착하게 살았다.
그럼 우리의 주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의 어딘가에 가서 무릎 꿇고 살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딘가에 우리는 무릎 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죠.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가 납품하는 데인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면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정하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이유는 결국 돈일 것이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 앞에도 우리는 쉽게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디에 가서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가인의 후손처럼 대단한 사람들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나와도 좋지만 그러나 그런 인물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웠습니까? 창세기에서 우리는 흙입니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름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 아니라 셋의 자손을 에노스부터 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 목표를 한번 잘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또래도 보이고요. 이제 더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보통 인생의 목표라는 거를 젊을 때 어릴 때는 세워놓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런 학교 가야 되겠다. 이런 직장에 가야 되겠다. 혹은 내가 열심히 뭘 좀 모아서 이런 걸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다가 어느 순간 좀 이걸 잊어버립니다. 아유, 내가 이 나이 됐는데 뭘 할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인생, 지난 시간 생각해 보면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에노스, 너는 죽는다라고 지었잖아요. 인생은 유한하다라고 지었잖아요. 그런 이름의 뜻을 알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깨닫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목표가.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오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도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고 옮겨와서 이제 한 3년쯤 지났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혹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분이 믿는 저 하나님을 나도 좀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에노스라는 사람이 다시 아들을 낳고 이제 이름을 게난이라고 짓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름 뜻이 나오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셋이라는 사람의 집안에 에노스가 태어났고 에노스가 다시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난의 이름의 뜻은요, 둥지를 틀다입니다. 둥지를 틀다. 우리나라에서 5월달이 새들이 제일 부화를 많이 하는 달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귀산에 이번 주간에도 한두 번 가봤는데 새소리가 많이 들려요.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서 엄마를 찾는 소리. 엄마가 이 먹이를 물고 와서 새끼들에게 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듣는 참새, 까치, 까마귀 소리와는 다른 새들이 저 뒤에 가면 살고 있거든요. 그런 때구나. 그런데 새는 첫 알을 낳기 전에 둥지를 틉니다. 이건 새들의 본능입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건축사가 찾아와서 집 지으셔야죠. 견적 얼마에 내드릴까요?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새들은 자기 몸속에 알이 생겼다는 걸 알면 잉태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가지를 모아다가 그래서 처음 짓는 집은 되게 엉성하답니다. 까치가 짓든 까마귀가 짓든 처음 짓는 집은 되게 엉성하대요. 이게 본능은 있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새들이 둥지를 틈으로 그곳에서 자식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동희 성도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올해 93세시거든요. 이분이 어제 제가 오랜만에 통화가 한번 되었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그동안 좀 편찮으시기도 했고 입원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제 전화를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신앙의 경험은 깊지 않지만요. 인생을 오래 사셨잖아요. 제 기억으로 그분이 19살에 6.25 참전하셨다 그랬거든요. 19살에 6.25 참전하셔서 군인으로 오래 계시다가 이제 군인에서 제대하신 후에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며 살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나오시면서 몇 차례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로 옮겨오기 전에 목사님,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까? 사람 살 곳은 털을 잡고 둥지를 틀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그마한 땅이라도 사서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고. 처음에는 제가 흘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반복되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겠구나.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분 생각하면은 그래 그분이 둥지를 틀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게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에노스라는 아들이 우리 인생은 유한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자식을 키웠을 거 아닙니까? 이 게난이라는 아들을. 그러니까 그 게난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름대로 하나님 안에 둥지를 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회사 취직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제가 분당에서 이렇게 청년부 때 보니까 아이들이 회사 입사하기 전에는 취직이 안 되니까 늘 처져 있더라고요. 풀이 죽어갖고.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정자역에 있는 네이버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네이버 이걸 달고 나왔어요. 그 이름표를 달고 나왔고 아디다스 삼선 슬리퍼를 끌고 나오는데 얼마나 당당하든지 얘가 이 당당한 모습을 제가 2년 동안 그 친구를 봤는데 한 번도 제가 당당한 모습을 못 봤는데요. 입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회사 이름표 하나 달면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해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믿음의 둥지를 틀고 그 믿음의 둥지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가 여러 가지를 개발했는데요. 부동산 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혹시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이 지금은 모르겠지만요. 네이버 부동산이 한때 엄청난 수익을 회사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더 당당해졌더라고요. 옷이 달라요. 때깔이. 네가 옛날에 보던 네가 아니다. 하던 일이 잘 되면 세상에서 그렇게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들은 항상 부침이 있습니다. 늘 잘 됩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납니다. 늘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날이 있으면 잘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둥지를 트지 않으면 이게 인생이 자꾸 흔들려요. 내 자리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름 때문에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그래서 둥지를 트는 인생 게난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게난이 다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무엇일까? 12절, 13절, 14절을 볼까요?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4를 살고 죽었더라. 혹시 창세기를 처음부터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사실이야? 어떻게 910세야? 91세가 아니고 910세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평균 연령이 912세입니다. 꽤 오래 살았습니다. 꽤 오래 살았다는 건요. 하나님이 기회를 그만큼 더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는 좀 먼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한번 쓰러질 뻔했는데 기회가 한 번 더 주시는구나. 기회를. 저는 정의한교회의 목회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의한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하루인데 어떤 사람은 이 하루가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데 오늘 나가셔서 이 5월에 아름다운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게난이 낳은 아들 이름 12절, 13절, 14절에 보시면 마할랄렐인데 마할랄렐 뭔가 좀 마음에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이 뜻이 뭘까? 말을 빼면 마는 접두사라서 떼도 되거든요. 할랄렐 할랄렐 한번 우리 세 번만 해볼까요? 시작. 할랄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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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는 말이 바로 이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부모님들이 자식이 믿음을 갖고 살았더니 게난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둥지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았다는 말이겠죠. 그 게난이 다시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노래의 시대잖아요. 온 세상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방송에도 노래 나오고 한국 가수, 일본 가수 모여서도 노래 부르고, 제가 뭐 일본에서 누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노래들, 근데 그 노래의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할랄렐,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 이름의 뜻입니다. 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세 사람의 이름을 봤는데 이 좋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속에는 그 시대의 분위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경제가 성장하고 88년에 올림픽을 하고 2002년에 월드컵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계속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월드컵 우리가 4강에 올라가던 날, 여러분 어디서 응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열기가 참 대단하구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절은 지나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 내려간다는 뜻이 이제 15절부터 등장하는 이 이름에 나옵니다. 자, 15절 같이 볼까요? 16절, 17절까지 시작.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 뜻이 내려가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올라가던 때가 있었는데 언젠가 내려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려가는구나. 너무 급하게 꺾여서 내려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언제 다칩니까? 경사가 급한 길에서 다치잖아요. 산에서 조심해서 잘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경사가 내리막이 시원하게 뻗어 있으니까 잘못해서 달리다 보면은 사람이 다치게 되죠. 내려올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인생은 잘 되는 날이 있지만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결국 그 잘 되는 날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제약이 가득한 세상. 이 야렛 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노아의 시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구나. 내가 온 세상에 죄악이 만연했으니까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도 바로 이 야렛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큰 첫 번째 주제라면, 두 번째 주제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주제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습니까? 낳고 살고 죽었다. 인생이 사실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내가 낳고 내가 살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말을 찾아보면 우리의 생각이 좀 잘못되신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가 나코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얄라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듯이 지난 한 20년 가까이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애쓴 게 있잖아요. 출산율. 우리가 이거 높여야 된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안 된다. 제가 수요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은 안 해야죠. 전쟁을 안 하는 게 맞지만 이스라엘이 중동의 그 많은 나라들, 이란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한때는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입니까? 전쟁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출산율의 비밀이 있습니다. 3.0. OECD 어떤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려가는 이유는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까지 생각해도 우리 교회에 늦둥이라도 좀 낳을 분들이 계셔야 되겠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많아지면 저 뒤에 우리 방이 하나 있거든요. 잠옷실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인테리어를 부탁했던 방입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나중에 자작나무로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저곳에 우리 주인공들이 빨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출산율을 그렇게 높이고자 했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하는 일은요, 대통령의 한마디를 그 참모나 고위공직자들은 그냥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씁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지금까지 여러 명의 대통령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건 사람으로 하기가 힘든 일이구나. 사람이 할 수 없으니 낳고, 이 히브리 말로 얄라드인데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분합니다. 자식을 주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양육하는 일은 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심한 거 있잖아요. 오늘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또래들도 보이는데 아마 저 친구들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내가 한번 잘 길러봐야지. 그런데 이 육아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 야, 참 쉽지가 않구나. 우유만 잘 타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기저귀만 갈아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해야 되죠. 저도 저희 아이가 4살 때 처음 어린이집 갈 때 이게 아파트 안에 있어서 쑥 들어가서 문을 닫고 들어가면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잘하고 있을까? 울지는 않을까? 사람들 낯은 가리지 않을까? 아, 4살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얘가 학교를 잘 갈까? 잘 찾아갈까? 친구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사람은 우리가 양육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딸, 내 아들, 내 자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내 거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아이고 우리 애가 언제 커나 했는데 벌써 딸들은 엄마만 해주고 아들들은 아빠만 해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첫째 낳고의 의미라면 두 번째 살고, 이 하야이라는 말인데요. 이 살고도 하나님이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려 주셔서 이 아침에 여기에서 만난 것입니다. 내가 숨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살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는다는 것이 무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인데요. 올해도 우리나라의 많은 요양원, 요양병원에 5월 달에 자녀들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만나면서. 저도 정기적으로 요양병원에 신방을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계시는 한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 이 병원 이게 돈이 좀 많이 나올 텐데 하나님이 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로 말했습니다. 에이, 권사님 거짓말이죠. 그랬습니다. 권사님 오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실 때까지 이 땅에 건강하게 사시고 자녀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용인에 있는 그 요양병원에 그 3층에서 이렇게 밑에 있는 꽃들이 환하게 보이는 그 테라스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유 목사님 자식들 보기가 너무 미안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권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식사 잘 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셨는데 날마다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낳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살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낳고 살고 죽는 것까지 주관하신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누군가에게는 900년이 넘는 시간을 주셨고 누군가에는 좀 더 짧은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말씀 더 기억할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우리 이 부분만 읽어볼까요? 위에 두 줄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이 문을 그냥 보면 이 말씀을 시간 아껴 살라는 거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도 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밑에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월을 구출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소방관도 아닌데 뭘 구출합니까? 세월. 여러분 시간은 가만히 두면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싶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쇼츠 영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됩니다. 1분짜리인데요. 1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3시간, 6시간이 그냥 지나가요. 유튜브가 그렇게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쏘더라고. 그러다가 또 뭔가를 사러 가고 뭔가를 더 찾아가고 그래서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시간을 주셨을 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흘러가다가 낳고 살고 죽고 하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을 주셨을까? 생명을 건져 올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벌써 많이 지나갔죠. 이제 5월 20일이잖아요. 오늘 19일이니까. 거의 절반쯤 또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저는 이제 50대인데 60대, 70대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속도가 더 빨라진다면서요. 60km, 70km로. 그리고 어느 순간은 브레이크도 잘 듣지 않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인생을 건져 올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는 몸도 불편하셨고 그리 남들에 비해서 장수하지는 못하셨고 그저 한평생 교회 하나를 섬기셨습니다. 20대 후반부터 한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하셨어요. 그래서 시골 아이들이었죠. 제 친구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 제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그렇게 그 시골 교회에서 한 30년 계셨는데 그 중에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목사님 되신 분도 있고 제 친구 중에는 결혼식에 저랑 저희 아버지랑 제 동생을 초청했어요. 그분이 제 친구가 목사님 아내가 됐거든요. 내가 왜 목사와 결혼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 영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저는 못 갔는데 그랬구나.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주고 살았구나. 그래서 제가 나는 목사인데 더 잘해야지. 더 잘하려면 내 인생의 시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든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별로 실력이 없지만 그래도 교회들이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교회가 혼란스러우냐면요.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아가 봤다가 저렇게 쫓아가 봤다가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이단들입니다. 제가 이단에 대한 정의를 하나 내려드릴게요. 이단들은 열심히 하는데요. 사랑이 없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시교독 말씀을 사랑으로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노트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나눠드리게 될 때 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통곡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 책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수준이 높은 책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에는 제일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제 작품이 아닙니다. 제가 제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 걸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건져 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그거 모르고 있었구나. 그럼 우리 신앙의 목표가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엑사고라죠. 세월을 건져 올리는 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시간을 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시간을 줬고 가인에게도 시간을 줬고 아벨에게도 셋에게도 오늘 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시간을 줍니다. 그때는 좀 길었습니다. 900년. 요즘은 그거보다 좀 많이 짧아졌죠. 그러나 시간이 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세월을 건져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죽었는데 나중에 내 장례식에 찾아와서 내가 이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이 성도님들이 내가 이분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세월을 건져 올리시는 생명을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개난 부모님들이 믿은 그 믿음의 터전 위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이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이하였는데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엑사고라조 세월을 건져 올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는 세월을 맡겨놓고 그저 허송 세월을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낳고 살고 죽게 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한 생명을 건져 올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괜한 둥지를 틀고 하나님 안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한 인생이, 한 사람이 엑사고라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내 어머니의 믿음을 보며 나도 예수 믿으며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 안에 둥지를 틀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